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은 가면서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모두 두려워 숨어 있을 때, 모두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내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거의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마련되어진 그 무덤에 주님을 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하지만 기어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향하여 달려온 그 여인들처럼 그 주님을 진정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 무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경험을 통하여 그렇게 주어진 영적 지식이 되어졌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요, 다음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며,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 대해 알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 알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됩니다. 살면서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지식이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다룹니다. 함부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려준 대로 자신을 압니다. 또 세상이 입혀준 옷을 입으며 그렇게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담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매력이며 소비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사회는 구매력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잉여인간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한 달 월급 100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짜리요. 200만 원만 받으면 200만 원짜리요. 목숨값으로 5천을 받으면 5천만 원짜리요. 1억을 받으면 1억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대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보다 귀한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달보다도 비싸고 목성보다도 비싸고 토성보다도 비싸다 말씀합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다 탐색해 보니까 생명을 가진 별은 지구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존재, 바로 그 생명들이었던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목숨값으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게 하셔서 살릴 만큼 우리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함부로 취급을 합니다. 함부로 다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법과 식이 아닌 세상의 말과 세상의 법과 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삶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며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머뭇합니다. 혹 내가 그에게 실수할까? 내가 혹시 그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러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들이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몰랐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지식을 갖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 있고 로마 여러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셨고 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부활을 기대할 수도 부활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모읍니다. 연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다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가족을 팔고 형제를 팔고 자기 양심을 파는지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의 천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멸망할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걸 던졌다가 이른 아침 보면 전등불 밑에 나방들이 날개가 찢어져서 죽어있는 수천 마리 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처럼 그렇게 불나방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는 사람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스코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부활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 같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한참 지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500여 정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같이 음식을 먹었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부활을 전하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은 실제하며 존재하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부활도 작동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을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근데 해독제를 먹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독도 작용하고 해독제도 작동하는 것처럼 죽음도 지금 작동하고 있고 부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묶인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부활이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만 속한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묶여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버림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잠긴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무덤 속에 잠겨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렇게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이름이 불린 자, 호명당한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건 제가 강가에서 태어났고 19살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 늦여름에 매미가 맴 하고 계속 우는 그때 강가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수영이 너무 하고 싶은데 보니까 거대한 미루나무가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강가를 향해서. 내가 오늘 저기 꼭대기 올라가서 다이빙 해야겠다 하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떨어졌어요. 그 머리 뒤쪽부터 떨어져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웬 사람이 와서 저를 막 끌어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강가에다가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그때 어렴풋이 보니까 한 청년인데 저를 살려놓고는 조심해서 수영하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한 기억 속에 뒷모습만 기억나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저를 제가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냥 거기서 끝장나야 되는데.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똑똑한 지식, 똑똑한 지혜, 경험 소용없습니다. 살다 보면 무덤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노력을 해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셔야만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호명된 자, 그 이름이 불린 자, 그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건져냄을 당한 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나를 믿어요. 내 지식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어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누가 살아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입 닥치라고요 하고 입을 털어막는데,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셨던 소경 바디메오, 그 소리 들으신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 이제 몸을 돌려 그를 향하여 나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지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상만 바라보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야지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부활의 역사 속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부활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역사함을 경험하며 부활이 작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땅 좀 갖고 있다고, 건물 좀 갖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지만, 안심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사라집니까? 건물이 먼저 사라집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사라집니까? 그 땅이 먼저 사라집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사라집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사람은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은 떵떵거리고 힘 있는 채 하지만 보잘것없는 한 인생임을 알기에 불쌍해요. 저게 뭐라고 저것을 하나님인 양 붙들고 살까? 저는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진 사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조금 힘들고 아파도 절대 절망 속엔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 속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죽음조차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낭망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좀 아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세 털고 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운명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 돈에 내 인생이 다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있는 사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간은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생애 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 모두는 굴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을 길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난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난 부러워할 시간이 없어요. 상처 때문에 아파할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제대로 날아오르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전성기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반 100년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정말 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정리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부활을 가져오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그날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가져오는 사람, 부활을 가져가는 사람,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신앙이라면 다시 신앙을 살리십시오. 다시 인공호흡해서 다시 영적 신앙생활로 돌아오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를 살려내십시오. 다시 부활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다시 사랑의 불을 일으키십시오. 불을 일으켜서 다시 사랑의 불을 일으켜서 살아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꿈을 품은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